걱정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샘물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를 꾸짖는가? 제목으로 마가복음 55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평이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랜 시간을 지금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올 것인지 환히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침착하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런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하죠. 또 형만한 아우가 있다 그럽니다. 아우만한 형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형만한 아우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가는 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는 그 교회를 생각을 하죠. 근데 성도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주일간 막 자기 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차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가야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차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 그 일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오해를 해도, 뭐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해도,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가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곁에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 온다, 바람 분다, 눈 온다. 자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밖에 가면 사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일이 남는 것이지 안 한 일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처럼 잘 잡고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막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진짜 돌아가실까? 다시는 못 오실까? 여기서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선생들이 있었어요. 랍비라는 선생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랍비에게 인도를 하고 랍비가 축복해주고 랍비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랍비들보다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더 권세가 있고요. 더 권위가 있고요.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에요. 요즘에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야, 또 안목에 개 탔다. 아주 횡재했다. 그게 뭐라? 손을 안 씻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사람들이 왔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뭐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께 사랑받기 원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어디 아파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보면은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혹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픈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던 의도를 잘 아셨잖아요. 그 의도가 뭐였죠? 16절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이걸 사실은 부모님들이 바란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앞에 늘 데리고 올 때마다 그 마음을 품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요즘 자식들이 열불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축복의 마음이 다 사라져. 교회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그냥 거의 끌고 오다시피 오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런 부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고요. 자식들도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자식들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부모가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 복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부모 믿음 좋으니까 자식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사님들이 나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한 마음,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복된 마음이 있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데리고 왔던 부모들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도 막 공부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가끔 정말 너희들 머리가 차라리 수박이었으면 좋겠다. 수박처럼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책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리고 온 부모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로 하는데, 예수님이 축복했다 해서 바로 머릿속에 뭐가 나타나거나 무슨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관심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죠? 그죠? 다 다르시겠죠? 아이가 건강이 약한 부모는요, 공부고 돈이고 장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애가 맨날 밥 먹듯이 집 나가고 파출소 끌려가고 학교에 가서 뭐 진술서 써야 되고 그런 부모님은 어떠겠어요? 공부는 두 번째고 그냥 학교 졸업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죠?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또 기대감은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들이. 다 다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1년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통계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목동 지역에서 한 달에 사교육비로 100만 원을 지출할 때에 뉴스에는 20만 원 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는. 근데 그런 통계청 자료가 사교육비가 20조라고 그래요.
20조 사교육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분의 1 수준의 20조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얼마나 액수가 크겠습니까? 사교육비가. 공교육비까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훨씬 많은 액수에 해당하겠죠.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근거해서 본다 해도 수십조가 교육비에 들어간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한 달에 물론 돈 많은 사람이겠지만 한 달에 자녀 과외비로 1,00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헐 그러겠죠. 뭔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돈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열심히 애들 교육하려고 자기 부인하고 애하고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 가서 교육 일정 기간 하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거기서 자기도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년을 통해서 그 남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직장이 좋은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6, 7년 정도를 보냈는데 거의 10억 정도를 보냈어요. 교육비. 근데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물론 그 부인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시시해졌는지 남편이 시시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돈은 다 타가지고 쓰고 남편하고는 결국 헤어졌어요. 그래서 법원이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최근 판례 보니까. 그게 교육한다고 간다고 말이죠. 교육.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것이죠. 그럼 없는 사람은 안 쓰냐? 없는 사람도 없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니 말이죠. 문제는 저는 오늘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처럼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교육비에 엄청나게 돈을 지출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아이들에게 관심이 그만큼 있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많은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너무 힘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사교육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과외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기도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잘 못 알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 선생님 시간이 너무 바쁘시겠지만 좀 시간 내서 애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교사 없죠? 그렇게 해본 선생님의 부탁해본 부모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도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학업, 성적, 학교 어디 가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는 여기에 관심이 잔뜩 있지 하나님 나라는 미안하지만 거의 액세서리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준이란 말이죠. 영적인 관심이 없이 아이들이 교회 출석 혹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관심하게 놔둔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교회 갔다 왔다고 도장 찍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크게 보도됐던 미국의 명문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여러분 동시에 합격을 했다고 알려진 천재 한인 소녀 사건이라고 여러분 돼 있지 않습니까? 19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김정윤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국에서도 과학고 가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겠죠. 거기서도 과학고를 다닐 정도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주 정교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퍼드를 동시에 합격을 했다.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될 만큼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다 나왔고, 이 아이 때문에 또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부모들이. 그죠? 그런 일들이, 근데 이 아이가 정교하게 위조했다고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버스에서 분석하기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벌 위주의 어떤 사회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밀어냈다고, 압박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버드,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끝이 없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꽤나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무대를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바로 그거는. 여러분, 공부 좀 미안한 표현 같지만 적당히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 공부 내가 명문대를 못 왔나, 내가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55, 100고, 그죠? 별 차이 없어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건 소중하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 생명 걸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그것 때문에 마음 인성 삐뚤어지고 건강 잃고 졸업하고도 별 볼 일 없이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너무 공부에 매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들도 쪼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정윤이라고 하는 아이 사회적인 어떤 병리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부모들이 갖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과도한 압박감을 받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감. 여러분, 공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오늘 민우 태워가지고 오면서도 민우야 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축구선수. 축구는 오래됐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대학생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 지금 몸 건강하게 관리 잘 했다가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고 뭐도 다 잘하는데 건강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굉장한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어요. 근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 뭐 대단한 거 집어넣은 것 같아도 건강이 이러면 그거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예를 잃은 것은 좀 더 많이 잃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에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연장해서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모르죠?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에 처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뭐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 모든 것도 잃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있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한 선을 긋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해야 돼. 그 사람은 다른 것도 못해요. 그런데 공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직업이요 앞으로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는 없어질 직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생각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애들이 살지도 몰라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안수하도록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놓치면 여러분 끝이에요. 상주 감리교회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김영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90년도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1990년도 초반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물었더니 요즘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 못 나오는데 입학고사에 합격하면 다닐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집안 아들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장로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장로님이나 그 아들이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학 입시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한 500명 모이는 큰 교회다. 근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100명밖에 안 나와요. 시험 공부만 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해도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80%가 기독교인들이 학장이에요. 총장. 대한민국 지금 대학교 총장들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도 바뀌지 않죠. 왜 바뀌지 않느냐?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대학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장로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럼 왜 학교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지.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다. 재수했는 대로 떨어졌다. 이제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교회를 나온다. 이제 세상길로 나갔죠.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춤추고 불금을 즐기고. 근데 여러분 대구에서 큰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상주감리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교인들에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기 교회에 학생들이 상주감리교회라고 작은 교회는 아닌데요. 자기 교회에 고3이었을 때도 열심히 교회 나온 아이들 다 대학 진학했다는 거예요. 다 진학했고 시험 보는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아이들 다 대학 갔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도 고3이 되어 있는 주민호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는 교회 가지 말라고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에 주일학교 나오고 11시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학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성적에 매여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대박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횡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대학 불패, 지금 대학 불패잖아요. 현재까지. 이제 미리미가 취업을 뚫었으니까, 인턴 시작이니까, 인턴을 뚫었으니까 취업도 불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고등부 애들이 문제예요. 고등부 아이들이 다 안 보였어, 아침에. 고등부 아이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김종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원리 중에 하나가 있냐면 근접의 원리가 있는데요. 늘 스승, 훌륭한 스승에 가까이 데려가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늘 곁에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좋은 랍비를 가까이에서 늘 사귀도록 하고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온 것도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시죠.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아파서 데리고 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자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죠. 아버지가 그랬죠.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도 회장장이의 딸이었던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도 그 사람도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간청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픈 아이들이 아니에요.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오늘 제목처럼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제자들이 탁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은 가요. 애들은 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가까이 올라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지금 한 자리 할 생각인데 이 쫄맹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근접 경호를 하면서 굉장히 얻기 힘들면서 야 애들은 가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대접을 못 받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줘서 문제죠. 그죠? 아이들이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 소비 세대니까. 애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걔네들은 맨날 먹어요.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은 소비 세대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보물과 같은 애들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 주일학교 오면 아침에 밥을 뭐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간식을 좀 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간식을 안 줬는데, 그죠? 뭐 빵을 사주든지 우유를 사주든지 간식거리를 좀 줘서 그걸 좀 먹이기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애들이 잘 먹어서 키도 크고 건강해야 앞으로 일도 하니까. 그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 전도하는 일에도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제자들이 지금 딱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14절 말씀.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화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그냥 날마다 화내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화를 그냥 금방 잘 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화 잘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보통 어른들,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강력하게 야단을 하시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누가 누구를 지금 꾸짖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14절 말씀 그렇게 화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것을 허락을 해라.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 아이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화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른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신 적은 없어요. 아이들을 다 축복하시고 용납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15절에 한 걸음 나가셔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시고 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쇼크를 받았겠죠. 이게 뭔 일인가.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들 그래.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깨끗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죄가 없으니까 등등등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애들이 착합니까? 악합니다. 애들도 악해요. 죄 지은 아이들은 죄로 태어난 아이들 다 악해요. 젖먹이 아이들 선할까요? 그것도 악해요. 부모 힘들게 하고 살짝 웃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웃음에 속아가지고 그냥 막 다 그런 것이죠. 걔네들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네들 원하는 건 얼마나 걔네들이 그냥 요구합니까? 엄마가 바쁘신 것 같아. 내가 좀 우유를 참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눈만 깜빡거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걔네들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막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 서른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도 말씀하시고 종말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이들은요 수용성이 어른들보다 스펀지처럼 더 빨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른을 속이기가 쉽습니까? 아이 속이기가 쉽습니까?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직도. 어른들은요, 별것을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제가 그 조카들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조카들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맛을 보여주고, 제가 뭔 맛을 배웠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속여먹는 것은 눈에 정말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을 잘 조카들한테 해주니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뭐 동전을 이쪽 귀에다 넣었다가 이쪽에다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걔네들 제가 속이려고 다 머리 숙이고 있으라고 하니 제가 걔네들 알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 단순해 애들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머리 숙여라. 그때 이쪽 손으로 옮겨놓고 다 하는데도 그것이 뭐 큰 마술인 것처럼 친구까지 데려와서. 근데 걔네들이 지금 믿겠습니까? 지금은 안 믿죠.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맨날 시험만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딴 생각만 하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늘 배척하고, 이런 세상이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 순종한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것 다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이런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누굴 꾸짖겠는가, 이 제목처럼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는 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주제를 모르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는데, 자기의 기도는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무시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주제에, 자기 주제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 형편에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또 이런저런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도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단 말이죠.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오히려 그래요.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어린 아이라고, 여자라고, 혹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해요?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스코틀랜드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책들도 많아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성경 주석서 가운데 바클레이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이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 그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바클레이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그 목사님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어요. 또 구체적인 기도 내용까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해줬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잘 자랐어요. 그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나?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 부모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피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이론들과 성공의 여러 시나리오들이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